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사건은, 특별히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고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적인 죽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천국에 영생을 얻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영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도 죽지 않고요, 육신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썩어지고 시체로 흙으로 돌아가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을 몸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신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고 있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도신경 같이 볼까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여기서 몸은 우리 영혼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요, 죽음은 죽는 즉시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갑니다. 이 영혼이 귀신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조상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조상신이 오지 않습니다. 간혹 꿈속에서 조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믿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의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 가고요, 지옥 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썩어진 몸도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에, 죄의 싹인 사망, 곧 지옥의 불멸에, 지옥의 영원한 그 멸망하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치매에 걸려서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 시켜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전에는 뭐 3개 시키면 2개는 알고 그랬는데 하나를 시켜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3번씩 얘기해도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거예요. 자꾸 인지 능력이 그래 떨어집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몸이 죽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몸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몸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다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자요. 잠자는 동안 내 육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몸뚱아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렇죠?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혼이 어디 갔다 왔는가? 잠자는 동안 몸에서 분리돼가지고 내 영혼이 어디 갔다 왔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을 분리할 뿐이지 실제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내 몸도 모르고 내 영혼도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지만 분리되는 순간 이 땅에도 죽어요.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여름날에 파리가 알을 까면은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고요, 번데기에서 파리가 나옵니다.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이렇게 흩어보면
알을 까놨습니다. 노란 알을 까놓으면 그 노란 알에서 배추벌레가 나와요. 배추 잎을 먹고 낮에 가면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 배추벌레가 뭐가 되죠? 예쁜 나방이나 또는 나비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의 구덩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번데기가 돼요. 다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다 거풀을 벗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성경이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몸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죽는 거죠?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죄를 짓는 영혼이 죄 짓지 않는 영혼으로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예뻐서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돼서 자랑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단언할 수 있는데 죽는 것이 자랑입니다.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것이 곧 영혼의 날마다의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부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실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잘 아시죠? 성경을 읽은 사람은 나사로가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르다도 사랑했어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틀이나 걸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멀리까지 보내서 이틀 동안 사람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급히 시골에 가서 보니까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고 속에 있는 창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더라고요. 속에서 아주 시퍼런 그런 것까지 다 토해내고, 그래서 급히 119 불러가지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 안 돼서 평소 입원해 있던 삼성의료원병원에 이번에 급히 이렇게 응급실로 모셨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제 몇 시간 못 사시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불러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 당시 상계동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이었고, 그래서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예배 준비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였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주일날 늦은 시간에 집에 왔더니 이모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이모부가 하는 말이,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을 줄 알았어요. 몇 시간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임종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처박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당장 갔을까요?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갔을까요?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갔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그의 여동생들이 사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틀 동안 고생하면서 왔는데 예수님 바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틀을 더 있어요. 이틀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이틀, 또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시고 그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걸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면 또 이틀 걸리죠. 그래서 며칠이 걸리죠? 6일이 걸려요. 6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본래부터 이 말이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미쳤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고 또 사랑하는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3절에 보면은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니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빨리 오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다 이틀 동안 더 계시다가 이틀 동안 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6일이 지나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제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병원에 안 가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병이죠. 죄의 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은 죽어야지 예수 만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썩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병, 죄를 짓고 있는 영혼이 죽으면 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처음 샀어요. 우리 작은 아이 혁찬이가 100일이 되기 전인가 차를 샀는데 기아차 리오를 샀어요. 여기 내려올 때 몰고 온 차였는데 한 달, 두 달인가 됐는데 상계동에 차를 몰고 갔다가 집인 상도동으로 오다가 그 동부간선도로에서 그날 매주를 이렇게 뜨기로 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매주를 어떻게 띄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예배 드리고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내가 설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집에 가서 이 매주를 뜨겠다고 가다가 좀 급하게 가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앞질러 간다고 가다가 그만 그 트럭 밑으로 차가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차만 망가지고 저는 멀쩡했어요. 그 차를 고쳐서 타고 다녔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고 막 그래서 결국 폐차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은 죽은 삶을 살았어요.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배가 아파서든지 어떤 막 중환병에 걸리든지 사업에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녀가 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 만나면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전의 삶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 하여 다시 사는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덤으로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고 이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실족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해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안 보여요? 같이 읽어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실족하다 이 말은 죄를 짓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낮은 12시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동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은 여기서 얘기할 때 캄캄한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밤에 다니면 예수님의 빛을 못 봐요.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실족하고 죄를 짓는다 이 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언제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짓는 우리의 삶을 죽고 예수님의 빛을 보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부활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세상에 비친 예수님 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져요. 내가 변하고 싶고 바뀌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신자는 부활 때뿐 아니라 지금 죽어야 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해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자꾸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거울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거울을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지만 예수님 거울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림자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얼굴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요. 죄 짓는 뉴스만 자꾸 보게 되면 못된 사람이 나쁜 짓만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다가 아주 장애인이 정말 그런 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아주 고생해가지고 평생 번 돈을 10억을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없지만은 단돈 1,000원이라도 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 보는 대로 사람이 바뀌어요.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보여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바라보면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되어지고요. 나쁜 것만 보면 사탄만 보면 사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폼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 영혼이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계속해서 폼으로 우리 영이 날마다 바뀌는 것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동생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몸의 부활만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걸 믿어요. 예수님이 그거 만족하지 않으세요. 마르다가 이 죽은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뚱아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지금 영혼도 지금 바꿔놓을 수 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니까 죽지 않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나 마지막 날에 부활해요. 그리고 26절에 무릇 여러분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25절은 몸뚱아리의 부활이고요. 육체의 부활이고 26절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어도 그 몸은 부활 때에 삽니다. 다 죽어도 다 부활을 해요. 몸뚱아리 시체도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몸도 다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26절에 가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자를 의미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여러분이 몸이 죽어도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고 안 죽습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죽은 영혼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 죽어 있는 영혼을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전에는 예배서 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 죽었어요. 우리 영혼이 죽을 까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 가정 예배 함께 예배 드리자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만 예배도 제발 한 번만 예배 드려 아무리 얘기해도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몸도 살겠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어도 몸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영혼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고요. 몸도 예수님 오시면 재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혼은 뭐 관심도 없고 우리의 몸의 부활만 생각해요.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만 생각하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만 우리 몸은 날마다 부활, 날마다.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나는 언제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변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싶어요. 그러나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 죄에 대한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르다는 아까 만났고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지가 언젠데 이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속에서 애가 타가지고 눈물 흘리시면서 야 나사렛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겠다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래. 나흘. 여러분 시체가 보통 언제부터 썩어요? 여름에는 막 하루만 지나도 썩는 냄새가 나오죠. 막 그 시체에서 시커먼 물이 나와요. 썩는 냄새. 썩는 냄새 고약하요. 그래서 막 그 안에 물 나오지 않게 휴지 넣고 막 옷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마리아 얘기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게 같이 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이 사흘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사흘이 뭐지? 사흘이 4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나흘은 4일이죠. 그냥 4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겠다고 하니까 마르다라고 표현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죄의 냄새가 나, 죄의 냄새가. 이 고약해요. 죄 짓는 냄새는 아주 썩는 냄새, 썩는 냄새. 이런 지나가는 우리 사모님이 시골에 와가지고 거름나고 그러면은 똥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 짓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영혼의 냄새가 나, 영혼의 냄새. 그 영혼이, 그 냄새가 어떻게 해요? 썩는 냄새야. 그 썩는 냄새는 시체가 썩는 냄새야. 죄 짓는 사람. 이렇게 죄 짓는 거 보면, 여기 구미에서 외할머니가 3살짜리 손녀를 죽였다고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외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고, 이게 복잡해요. 내연녀도 있고, 내연남도 있고, 내연남의 자녀도 아니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썩는 냄새가 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죄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도 있는데, 예준이 어릴 때 전 먹으면 예준이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전 냄새 나죠? 안 나요? 전 먹으니까 전 냄새 나지. 우리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젊음의 냄새가 나죠? 얼굴도 탱탱하잖아요. 주름살 하나 없잖아요. 이렇게 젊는 것만으로도 예뻐. 근데 나이가 들면 주름살 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예쁘다고 말하지 않죠. 그냥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나이 들면 저희 아버지처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한 것도 잊어버려. 여러분,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요. 불신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불신자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신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아버지 보청기 맞추고 용안내과, 상주에 용안내과 갔다가 귀에 깃밥을 파내고, 깃밥이 많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리고 보청기를 다시 맞춰가지고 왔는데, 저번 주엔가 그 용안내과 아가씨 간호사가 제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간호사들끼리 서로 얘기하더래요. 저는 목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아가씨를 아는 적도 없는데, 지나가면 저 사람 목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하든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냄새예요, 냄새. 근데 나사로는 여기는 이제 영적인 죽은지 나흘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나흘 동안 있었으니까 그 죄 짓는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니까 살아있는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냄새,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어떻게 하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비춰져요. 저절로 비춰져. 빛이 안 비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썩는 냄새가 나고, 빛이 비춰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착한 행실을 보게 돼요. 나도 예수 믿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막 예수라면 막 치를 떨던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12장 가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뭐가 나오죠? 9절에 유대인의 어떤 사람들이죠?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이함이 아니요.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여기까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바뀐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뀌면은 예수님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오냐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가면은 보세요. 대제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수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대제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자 했지만 11장에 가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의 생각에, 대제장들 생각에. 이러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교를 믿게 되면 유대교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교의 창시장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말. 그래서 종교 지도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죽어야 돼. 죄 짓고 싶은 마음, 나쁜 행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병 들고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이틀 동안 더 머물다가 6일 만에 갔어요. 베단에 가서. 그리고 썩는 냄새, 그 죽음의 냄새, 우리 죄를 지으면 나는 그 죽음의 썩는 냄새, 고약한 냄새를 살려내심으로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냄새, 신자의 향기를 내게 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 그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착한 음식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야 하나님인 자 언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됩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썩는 냄새가 나고 향기를 바라보면 향기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고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몸도 썩지만 예수님 오시면 재림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만난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활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 하나님 보여주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울을 보므로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향기 내뿜는, 신자의 향기 내뿜는 마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하나님 주여,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므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시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더럽습니다. 구역질납니다.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드렸사오니 정한 대로 하나님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기로 정하신 대로 마음껏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서 이 예배 시간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뿜는 착한 행실을 내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굴려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신자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도 살펴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웃었던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웃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때에도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도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속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는 죄를 위하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